시간 은혜 자리로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주가 된 알래스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미국 본토의 5분의 1 정도 크기이고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7배 정도 크기가 되는 아주 큰 땅입니다. 이 땅이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죠? 러시아였죠. 그런데 그 땅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1867년에 720만 달러라는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이 땅을 살 때 미국에서는 그 땅 넓이를 에이커라고 부르더라고요. 1에이커당 2센트씩 그렇게 720만 달러를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근데 이 1에이커가 우리나라 단위로 몇 평 정도 되느냐? 몇 평이나 될까요? 몇 평이길래 2센트라는 돈을 주고 샀을까요? 네? 네? 몇 평일까요? 1에이커가 몇 평일까요? 0.1평이요? 네, 우리나라 그 평으로 봤을 때 대략 1200평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1200평당 2센트니까 13원 내지 14원 주고 산 거예요.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헨리 슈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반대를 했죠. 그 얼어붙은 쓸모없는 땅 사서 뭐 할 거냐? 그 땅을 왜 굳이 720만 달러나 주고 사야 되느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인들은 그 거래를 가장 어리석은 거래다라고 하면서 불렀고요. 그런데 이 윌리엄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의회에 나가서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그 내용 중에 짤막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시대를 위해서는 그 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의회에 호소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로 넘어가서 한 표 차이로 그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하에 숨겨져 있던, 묻혀 있던 어마무시한 그 자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살 때 720만 달러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4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자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땅 속에 묻혀 있죠. 그때 만약에 미국 의회가 이 거래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자원들은 고스란히 러시아가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헐값에 주고 산 미국이 지금 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 땅의 자원을 파내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알래스카에 묻혀 있는 모든 자원을 그대로 감춰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 정도 한다고 해요. 그 알래스카 땅에 어마무시한 석유도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윌리엄 슈어드 한 사람, 이 사람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이 오늘날의 미국을 있게 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신앙은 항상 미래의 새로움에 도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작업입니다. 역사는 오직 도전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꿈과 환상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환상은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생명에는 꿈이 있어야 그 생명의 소중함이 더해집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미래를 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역사에서나 그 역사를 이끄는 주역들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주리라. 문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였어요. 이 알래스카 거래, 그 당시에 대다수의 국민들과 의원들은 그 땅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국무장관 한 사람은 반드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구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역사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안을 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둥켜 안고 값진 미래에 날마다 도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문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값진 미래에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그 주어진 미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닫힌 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지 못하시는 문은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시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 그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처음부터 위대한 민족은 없습니다.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위대한 민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성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역사를 보면 그 시대 속에서 제일 고난을 겪고 각성된 민족이 제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서로 함께 치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된 상태로 보내주시지 않으신 것처럼 교회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가고 또 완성된 그 교회가 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들만 모여있지도 않습니다. 결코 성자들만 모여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한 지체, 한 예배자가 되려고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워가는 이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요. 늙어가고 병들고 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명체가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일하고 문화적으로 때론 다른 쪽으로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 가다가 그들도 어느 날 늙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생명체에 있어서 생로병사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탄생이 있고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이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 세대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생명을 이어받아 그 교회를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자라고 성공해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죽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땅에 남아서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훌륭하게 다음 일을 맡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된 우리들은 다음 세대가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꼽혔던 그 아이젠하워,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가로는 승리할 수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뿌려야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음 세대들 가운데 심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럽고 존귀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이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또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과거에 우리보다 앞선 그 교회 그 믿음의 선배들은 100명도 채 모이지 않았으면서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런 건축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우리의 앞선 그 세대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겨운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앞선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힘겨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재능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거는 정말 악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도 은사도 모두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로서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도입니다.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오직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이외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 3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전도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살리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 바깥 세상에서 지금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누가 그들을 살려내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뭘까요? 전도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건축을 왜 하나요? 교회에서 뭐 행사, 뭐 이런 것들 왜 하나요? 교회에서 왜 직분을 주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왜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셨나요? 왜 장로님이 되셨나요? 교회의 그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나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남는 시간 동안 나와서 봉사할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 구원을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진 교회들은 어떻게 되나요? 유럽에
술집으로 바뀐 교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교회도 있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먼 훗날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때 여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멀뚱히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영혼의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의 부흥에 힘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요, 자녀들 방에 문 열고 들어가시면 그 자녀들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나요? 깨워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애 못 깨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 주님을 보듯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건 남의 아이건 할 거 없이 주님을 보듯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학교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 영혼의 그 아이를 들여다보고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주일학교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이벤트, 이런 프로그램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뭔가 먹을 걸 주어야 교회에 오고 선물을 주어야 교회에 오고 그런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주일날 그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영혼으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항상 그 마음이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할 겁니다. 내 반 아이가 왜 안 왔는지, 오지 않았을 때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강사인가요? 사람들보다 5분 늦게 오고 정해진 시간보다 5분 일찍 마치는 그런 스타 강사인가요?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영혼을 살려야 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이 아이들보다 교회에 더 오래 다녔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족으로 탄생시켜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좀 가혹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말이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흔히 하는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제 말에 귀를 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요, 너무나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제일 최근에 전도하신 게 언제신가요? 제일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언제신가요? 지난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대로 한 사람도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거 괜찮은 건가요?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색이 직분자인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거 괜찮은 건가요?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민망하고 아프시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직분자가 되나요? 아니,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처음 선생님이 되셨을 때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삼락가족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두 번째로요. 다음 세대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잘 길러야죠. 아무리 많이 낳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회가 만들어질까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 또한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라고 말합니다. 젖먹이는 엄마라고요. 자녀가 밥을 먹지 않으면 애가 탑니다. 그 밥을 먹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밥을 먹긴 먹는데 먹다가 어떤 때는 흘리기도 하고요. 실수로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걸 보면 또 부모의 기분은 어떤가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살려고 어디까지 갔다 왔는데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그럼에도 안타까워서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서럽지만 화가 나지만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기분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집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대로 행하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요. 다른 분은 잘 모르겠어요. 중등부는 듣지 않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어떤 때는 누워서 자고 싶어요. 그 정도로 고민합니다. 정말 먹기 편하게 시키기도 하고 간이 안 맞을까 여러 가지 양념들 첨가해서 그렇게 밥을 먹이려고 해도 안 먹습니다. 그렇게 먹질 않으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좀 먹어라! 어쩌다가 정말 아예 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떠나갑니다. 나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또 힘들어요. 속상해요. 어떨 때는 울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 서러운 마음을 안고서도요. 그 다음에 다시 연락합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먹으라고 합니다. 제발 이 밥 좀 먹어라. 네가 이 밥을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젖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입니다. 먹여주시는 그 어머니는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어머니들의 그 수유 기간이 짧아지죠. 6개월 젖 먹이는 어머니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 젖 먹는 힘 때문에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들이 물려주신 그 젖 먹는 힘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올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젖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아프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바르게 잘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게 되면 성장을 해도 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굶주린 아이들,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오지의 굶주린 아이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나요? 눈은 크고요. 머리와 눈은 되게 크고요. 몸이 되게 작습니다. 팔다리 너무 가늘고요. 팔이 젖힐 힘도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신체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건 물론 영양이 부족해서 나타난 그 몸의 변화일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의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눈은 커집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지니까 비판과 정죄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가슴에 따뜻한 사랑은 사라져갑니다. 손과 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섬김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젖을 잘 먹어야 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으시길 소망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다음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안다는 건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면 내 인격과 내 의식 또 내 삶 이것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보고 듣고 잘하는 것이 아름다우면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삶도 아름답게 되는 법입니다. 앞선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 늦게까지 놀다가 안 자다가 온 가족이 주일날 아침에 아침이라 기도 뭐하고 오전에 일어납니다. 자녀가 먼저 와서 그러죠. 우리 9시 예배인데 늦었네. 그럼 그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지금이라도 얼른 준비하고 빨리 가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괜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뭐 라고 말씀하시나요? 코로나 때 이후로 그렇죠. 괜찮아 뭐 유튜브로 해줄 텐데 뭐 다음에 시간 날 때 보면 되지 뭐.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행복할까요? 행복하실까요? 우리 세대를 그렇게 잘 길러내었음에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전 세대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선대 어른들은 우리 세대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기고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되었고요. 다음 세대인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좋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희생함으로 그 믿음의 본이 되어야만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고 더 멋지게,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떠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세대까지 이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의 틀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랄 수 있도록 영적 토양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삼락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올바른 양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